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20장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21장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부록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 이러한 이 부록이란 단어로 에필로그라는 단어로 이 장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첨가가 되었다, 나중에 쓰여졌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큰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논쟁이었고요. 사실은 요한이 썼던 책이 맞고 또 요한의 여러 가지 그 글이나 그 어조나 또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된 건 맞지만 부록인 책은 맞지만 요한이 썼던 책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에는 다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오늘 이 21장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갈릴리 호수는 마른 호수지만 사실은 제가 봤던 호수 중에 가장 큰 호수였습니다. 전 처음에 바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도 엄청 많아요. 보통 여러분 호수에 배가 많나요? 호수에는 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배군 호수에는 배가 있어요. 동동배들. 왜냐면 이렇게 연인들하고 즐기기도 하고 관망하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가 있긴 하지만 물고기 잡을 배가 배군 호수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요? 호수는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본 이 갈릴리 호수는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디베라 호수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디베라 그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마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인접해 있는 호수라 해서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던 장면들이 21장 우리가 말하는 부록의 첫 번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설교했던 20장 말씀과 오히려 저는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21장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 또한 요한을 통해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 목적까지 20장 31절에 고스란히 다 적어놨잖아요. 어저께 뭐라고 했죠?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왜 썼는지 마지막까지 다 목적까지 적어 놓은 다음에 21장을 또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마치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왜 갈릴리로 갔을까 제자들이 분명히 20장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어저께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급하게 말씀을 마무리 졌는데 20장 말씀에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마 그 전에도 많이 언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 그랬어요? 더 좋은 보혜사. 나는 육으로 너 가운데 지금 함께 있지만 앞으로 너에게 보내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육으로 너와 함께하는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했던 내가 육적으로 너와 함께 있지 않아도 성령과 함께 내가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했던 것보다 더 큰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제자다, 내가 사명자다 라는 이 사명, 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저게 말씀드렸죠? 창조했던 그 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미 생명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라 라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장면들을 제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은 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은요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반드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될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끝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하는 이 사도들의 사역에 앞서서 그 중간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것을 하시느냐를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또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액션이고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21장 말씀이 그냥 첨삭부로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왜 디베라호수, 갈릴리 호수에 갔을까요?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명령,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야 될 길, 그 첫 시발점이 바로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부르셨던 첫사랑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가 왔어요. 제가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을 건드실 때가 있어요. 저의 사명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제가 실족할 때예요. 제가 과거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요. 물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내 사명자의 삶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꾸역꾸역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 힘없이 코 빠져가지고 힘없이 그냥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항상 저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처음 주의 정을 불렀던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너 기억나니? 너 내가 너를 만날 때 뭐라고 했는지 너 기억나니?
그것을 떠오르면요,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사명자지.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고 힘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1절, 2절이 있는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21장 말씀을 다시 쓰신 것이 아닐까,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주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활신앙이 내 안에 사그라들고 세상의 그 이론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21장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첫사랑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님과 만났던 그곳으로 여러분들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면들과 유사한 장면들을 주님께서 연출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약간 이상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아닌가? 뭐 100번 양보해서 유다 빼고 100번 양보해서 한 11명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세보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 있는 7, 이런 숫자, 가장 완전한 숫자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학적인 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믿어지고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아, 그래, 완전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육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죠. 어제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꽉 안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는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육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될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 또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육적으로 있는 것보다 약한 것인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제자들의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학자들 가운데 논쟁하고 정말 제가 공부할 때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신중하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요. 20살 때 신학교 다닐 때 했던 제 그 소논문과 또한 대학원 때 가서 썼던 소논문 같은 주제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소논문을 썼는데 이거 쓸 때의 그 논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20살 때 봤던 말씀과 제가 20살 후반 때 썼던 봤던 말씀의 내용과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읽었던 말씀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재미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즐거움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올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논지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정경 말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정경이라는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 재료,
로 사용하고 있는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외경을 정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이나 여러 동방종교 이런 데서 여러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띈 종교에서는 이 외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외경에는요 21장 말씀을 또 다른 해석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분명히 20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논지, 그 어조를 가지고 21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내가 부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더라.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정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해석들로 우리를 약간 좀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 이 논지를 가지고 제가 소논문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고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정말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 성경임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요 믿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성경 안에 담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이비들과 많은 이단 사설들은요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자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논지를 펴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쉽게 얘기하면 뭐 돈벌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오해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형,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2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했다면 21장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배고프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축사하시면 많은 기적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순식간에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육적으로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떤 다른 의미보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있을 수 있나요? 직장 안 가고 회사 안 가고 살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네 안에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관하며 놀며 살면 안 되고 복음답게 살아내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오늘이 후회되지 않도록,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남들이 봐도 너의 삶을 존경할 수 있도록, 너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처럼요. 그냥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내가 꿈꾸고 있던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로 업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힘입어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던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없는 홀로
서기에 생활할 때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갔어요. 물론 오랜 시간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어부의 일을 그만뒀어요. 딱 돌아갔는데 와, 이 실력이 녹슬지 않는 거예요. 번질 때마다 막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잖아요. 오늘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갈 때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계약도 빵빵 터지고요. 막 공부도 잘 되고요. 시험도 잘 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없나이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주일날 부활의 주님 영광을 안았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근데 벌써 4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내기 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가서 막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마다 큐티마다 맨날 그 고백합니다. 내가 어제도 실패했어요. 내가 오늘도 실패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래, 그게 복음이야. 그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야. 여러분 오늘도요 21장도요 예수님께서 그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에게 오셔서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안 잡혀도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도 계약이 안 돼도 빚독촉이 와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죽으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죽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물고기 못 잡았어요. 돈 못 벌었어요. 장사 망쳤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됐든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뭐 배웠어요?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잖아요.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우리가 맨날 암송하잖아요. 그 삶을 주님께 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뒤에 보니까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여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153마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 뒤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 붙잡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요 153마리의 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없어요. 우리랑 마찬가지죠. 내 옆에 예수님 정말 형상과 예수님 실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영을 의지하며 그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갈 때 153마리의 큰 축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20장 31절 말씀처럼 나도 그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